도중인 오늘은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는 셋째 날의 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6일간의 창조 역사 중에서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아담을 지을 당시 지구 환경의 조건과 일치하는 날을 찾게 된다면 아담이 창조되어 이 땅에 출현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바다 및 물속에 잠겨있던 지구 땅에 드러나는 역사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리고 물에서 분리되어 드러난 지표면이 마르는 과정에서 안개가 올라오는 이 상태를 언급한 것은 당시의 지구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알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한 최초로 물에서 드러난 깨끗한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는 것을 밝히려는 깊은 의도가 내포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 1장의 6일간의 천지 창조를 통한 그 역사 중에서 아담을 지을 당시 4가지 환경 조건에 부합되는 날이 몇째 날인지 이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고 또 당시의 환경을 묘사하고 있으니 들에 초목이 나고 밭에 채소가 난 날을 기준으로 아담 창조의 날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들에 초목이 나고 밭에 채소가 난 날은 셋째 날 창조 역사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과 13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지구 땅이 물에서 드러난 것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것을 언급해 놓았는데요.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대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나무를 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 13절의 본문을 보면은 창세기 2장 4장 6절의 내용과 많은 부분에서 상호 부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창세기 2장 4절 6절에 4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지구 환경을 갖춘 날은 이게 어렵지 않게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0절에는 땅이 물에서 드러나는 것을 기록해 두었고 그리고 11절에는 각종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0절은 물에서 드러나는 지구 땅을 말하고 있지만은 2장 6절은 이 땅의 상태가 젖어 있다고 말하면서 안개가 올라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0절과 2장 6절에서 묘사된 지구 환경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흙은 창세기 1장 9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드러나게 하신 뭇, 곧 땅이라 부르신 뭇에서 채취한 이 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온 흙을 채취하여서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흙이 처음으로 드러난 셋째 날 아담을 지었다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2절의 말씀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담을 지을 당시 지구 땅의 환경은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창세기 2장 5절이 증거하고 있고 그렇다면 1장 11절이 땅이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내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한 의도는
아담을 셋째 날에 지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아담을 지은 시기가 셋째 날의 창세기 1장 10절과 11절 사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2장 4절 6절에 네 가지의 지구 땅의 환경 조건을 정확히 기록해 놓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경의 구속사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던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 지은 남자와 여자가 인류의 기원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 지은 남자와 여자의 자손들은 셋째 날 인류의 기원으로 지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 명백한 이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또 이 시기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록된 모세의 의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인류 조상을 처음부터 각각 달리 예비했다는 이 놀랍고도 비밀스러운 이 사실을 알리기 것이고,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셋째 날과 여섯째 날 두 부류의 인류의 조상을 창조하셨느냐고 이렇게 물은다면은, 두 부류의 인류의 조상을 지으신 날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인데, 이를 나타나는 숫자 3과 6이라는 날, 이 수 안에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예비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이들을 지으신 날짜의 숫자 안에 감춰 놓은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이에요. 그가 두 부류의 사람을 창조한 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 기록해 놓는 것은 태초에 드러내신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두 부류의 조상으로부터 퍼져나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함이며, 또 당신의 작정하신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인류의 두 부류의 조상을 같은 날에 짓지 않았다는 구속사의 비밀을 심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셋째 날인 이 수인 3, 이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인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의 육의 몸을 예비함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신령한 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뜻에 따라 셋째 날 정결한 흙으로 아담의 육을 몸을 먼저 예비하셨다는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는 셋째 날 아담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호와의 칠절기에 담겨있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셋째 날 아담을 지으신 것은 또 7절기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봄절기로 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의 이 가을절기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칠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려는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셋째 날 아담을 창조하신 데에는 여호와의 칠절기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담겨 있고, 또 크게 세 가지를 이제 또 살펴보면은, 첫째,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소림하실 때 성육신을 할 수 있는 몸을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입으실 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물에서 올라오는 깨끗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육의 몸을 마련하기 위해서 셋째 날 최초로 채취한 정결한 흙으로 가장 먼저 첫사람 아담의 몸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성자, 성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예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메시아로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정결한 육의 몸이 있어야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시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을 지은 날의 수 3은 장차 성자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는 대속제물로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이제 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은 3일째 되는 초실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셔서 하늘 부자로 들어가셨고요. 십자가에 흘린 당신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 성수로 들어가심으로써 인류의 영생하고 하는 새롭고 상계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셋째, 또 성자 하나님의 7절기 중 가을절기인 또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를 완성하실 터인데, 이는 태초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를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완성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약하자면 셋째 날 첫 아담의 육의 몸을 지으신 것은 장차 오실 따의 표상으로 아담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의 몸으로 성육신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정결한 아담의 몸이 예비되었기 있기 때문임을 성경이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셔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늘 보좌로서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셋째 날 정결한 흙으로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신 사역 안에 씨앗으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